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왕 되시는 주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그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발음은 조금 또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일평생을 역사 연구에 자기의 삶을 바쳤는데 인생의 말년에 인간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4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연구를 성찰해내고 정리를 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은 힘있게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봤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연자맷돌. 이건 하나님의 이제 경륜을 상징하고 또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꽃이 수정이 되고 그래서 열매가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정황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무너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세워나가는 것이 계시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걸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온전히 내가 오롯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이제 간청을 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근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4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얘기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뭘까요? 현상을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이신 진리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뭔가 우리의 감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지만 믿는 그 연약한 믿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자기 아이가 죽어가기 때문에 내려와 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50절 가라, 내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았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곳은 가나입니다. 제가 5번에 걸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풀어드렸습니다만 이 가나와 가버나움, 그러니까 병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자, 5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뭘 믿고 갔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현상을 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신 주님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이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가능한 대로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또 따라오시고 반응하시느냐에 따라서 수위 조절은 하겠지만 몇 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터치를 하실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의 인생의 진짜 왕과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왕의 신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바실리코스란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요, 왕에 속한 귀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괜찮은 그런 가문의 출신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은 헤롯이라는 그 분봉왕의 친척이면서 고관 대작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거든요. 그 가운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 구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사도행전에 가시면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는데 이 마나엔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우리가 한번 추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이미 우리 주님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표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을 강해를 할 때 이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것을 설핏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 주님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은 7가지를 정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우리에게 등장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란 게 뭘까요? 왕이란 게 그 당시에 세계에서요, 권력의 총화의 상징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신하라는 것은 바로 그 세상 권력의 총화인인 왕에게 그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그 왕의 권위를 통해서 안정과 풍요를 누리던 사람의 상징이 왕의 신하인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세상 권력의 총화라고 하는 그 왕이 별반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왕을 의지하던 내 신분과 명예와 권세가 내 아들의 생명에 있어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를 발견했다고 하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그 명의를 끌고 왔을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또 좋은 약재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분명히 그 약재를 어떻게라도 구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폭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 사람이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왕으로 상징되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꼭 사라지면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우리의 그 삶의 태도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구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폭로를 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표면적으로 묵상을 하면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이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쪽으로 그냥 그것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터치를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이 왕의 신하처럼 네 인생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게 뭐냐? 너희들이 입술로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진실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물음을 던지는 것이 주님이 이 사건을 등장시킨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점에서 이 왕의 신하는요, 그동안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사실은 알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기 아들이 죽는 이 생명의 문제 앞에 자기가 그렇게 충성했던 이 왕이, 세상의 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구나, 우리 주님 한 분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왕과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의 경륜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도 교회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자인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왕 노릇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는 물질이면 물질일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명예라고 하면 명예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면서까지라도 내 행복을 주님 나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도 있거든.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도 내 견해가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좀 고려해 보세요. 주님이라면 제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고집까지 또 우리에게 왕노릇, 주인노릇 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요, 이 신앙이란 것이 사실은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것들보다 참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액세서리처럼 내 인생을 장식하는 그런 것들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신앙이란 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어떤 도구와 부속품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교회와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권력에 총화인 왕을 의지해서 내 인생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안녕하고 나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던 사람입니다 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병 앞에서, 생명 앞에서 무기력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처럼 진짜 교회와 진짜 신자는 주님이 그런 길로 이끌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회와 신자들이 당신에게 부합된 인생을 살길 원하시지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엘카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는 자, 행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이번 주죠, 금요일 체라 때도 조금 풀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간음하며 행음을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파가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늠한 자들 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어떤 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로서 실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서 돌이 뭡니까, 여러분? 돌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은 건축자로서 지은 모든 집들을 떠인 돌이 와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그 떠인 돌은 누구라고 하죠?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교회와 진짜 신자들을 어떻게 되게 하는가? 우리가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육적인 자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에 돌로 상징되어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삶에 간입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이 육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죽여내시고 오직 한 마음이신 예수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는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새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점점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진짜 교회와 진짜 신자는 내 원함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부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 세상의 주인이 죽고 생명의 왕,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마음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진짜 왕,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인생을 붙드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의 무력함을 폭로하시면서까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오늘 두 번째로 보시면은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인정하십니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던 나다나엘을 주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빌립을 따라서 나오던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좀 격하게 표현하면, 아니 나를 언제 만났다고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지금 이제 나다나엘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내가 보았다 얘기해요. 세상 말로 깜짝 놀라서 까무러칠 지경이죠. 그때에 이 나다나엘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에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가슴 안에 안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아신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아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아심이 신자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따뜻하고 자랑스럽고 드러낼 만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조차도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세상 말로 폼 좀 잡지 말아야 돼요. 이미 다 하시는데 뭘 그렇게 고집 부리고 우리가 아집을 부릴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위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마치 젖된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되었다고 하면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자꾸 사족을 달거든요. 그러나 깨끗하게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본문 사건 보시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실 때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뭔가를 내 눈으로 봐야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했던 이 사람이 네 아들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5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뭘 믿었다고요? 말씀을 믿고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은 당장 눈에 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보지 않아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리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다 뛰어넘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역사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오롯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늘의 풍성함을 담아내는 하늘의 백성, 하늘의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드러내야 되냐. 그런데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고 동창생 3명이 모여서 이제 커피도 한잔하고 한담을 나누면서 아주 즐겁게 보내다가 종교 얘기가 나와서 싸움이 됐대요. 한 명은 교회 다니고 한 명은 불교, 한 명은 무교.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다니신 분하고 불교 절에 다니신 분이 아주 뭐 그것 때문에 진리의 논쟁을 그렇게 자기들이 뭐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듣다가 못해서 이제 종교가 없는 이 무교인 친구가 야야야 제발 좀 그만 싸워라. 내가 보기에는 아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데 다만 머리 스타일의 차이잖아. 머리 스타일의 차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이분을 따라가도 되고 저분을 따라가도 되고 이분을 믿어도 되고 저분을 믿어도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신앙 있는 가정에 가보면 전부 다 그래도 예수님 초상 하나는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게 있는 그 남자는, 그 수려하게 생긴 분은요, 흠모할 만한 모양을 가지신 분은 서양 남자예요.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 동양 남자입니다. 그건 화가가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흠모할 모양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풍채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인간의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예수님으로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곁에선 왕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은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그 입에서 떨어뜨린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참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보시면 신앙의 질과 내용은요, 결국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열심이 있느냐, 얼마나 내 정성이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아니에요.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확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까지 가나의 혼인잔치를 5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마리아가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감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론 내가 생각하는 그 오름에 내가 그러다 할지라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신자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신자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는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창조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는 여전히 교회와 신자된 자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을 절대로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항무함을 말씀을 피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을 때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며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며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제 말씀 맺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두 번째 축복 표적, 이거 나와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교회와 신자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너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묻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의 인생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주님께서 당신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그 왕, 그 무기력함을 폭로시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죠.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끊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인생의 왕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의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는 왕 되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만이 진실인 것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축복을 살펴봅니다. 표면적인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여전히 우리에게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답하게 하시되 주님, 우리는 때때로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이신 그 뜨인 돌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붙잡고 있는 것들 다 깨트리시며 이제는 주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신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돌아가는 그 인생의 길은 분명히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부여잡고 주의 말씀의 증거를 취하는 실상이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